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교회 개척에 대한 사명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계신 곳이 이제 시골 중에서도 바닷가 쪽이었는데요. 교회 개척의 사명을 받으시고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시기에 힘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은 아니셨고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노회에 요청을 해서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오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자리를 갖추게 되면 자립할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또 다른 곳으로 가셔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시게 됐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세우신 교회가 새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는데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장남, 큰아들한테는 딸은 한 명이 있었는데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장손은 없었던 셈이죠. 할아버지께서 한 번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에게 장손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셨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딸만 한 명 있었는데 5년 터울로 아들이 한 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목사가 될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마음만큼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고 다른 것이 돼야겠다.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겠다라는 생각과 그런 실천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대학교 때나 이제 신학대학원을 간 때나 그리고 결혼하고 난 후나 꼭 때마다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의 근처 경기도에 보면 금식 기도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들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기도원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기도원에 가면 거의 기도원마다 걸려있는 그 앞에 꼭 걸어 넣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원마다 걸어 넣는 성경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것은 나와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겠죠. 근데 그 앞에 전제된 말씀, 그러니까 가로를 만들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마디를 더 넣자면 아마 문제가 있을 때라는 말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너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너는 나와서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었던 것은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 당시의 상황, 그 민족이 멸망하는 그 상황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렇다면 너와 너의 민족은 나와서 내게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라도 어려움을 겪게 되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을 사실은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게, 기도하게 하심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만약에 내가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꼭 응답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할 것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중심은, 핵심은 뒷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나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그 역사를 이뤄나가실 때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뤄나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나 혹은 그 가정이 혹시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고난이 생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기도하러 잘 안 나오셨던 분인데 갑자기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면 혹시 저 가정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좀 해결됐다라고 알 수 있는 어떤 모습은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잘 안 나오시면 그래도 다행히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한국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수능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 교회가 정말 막 사람들이 많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수능이 끝나면 그 사람들이 많이 안 계시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나와서 기도를 한다면 또한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문제를 기도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분명히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주는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보신 사무엘상, 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이라는 것은 참 특이한 것이 그 말씀의 시작이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무엘상, 사무엘서라는 그 긴 성경책.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새로운 시대가
시대가 변화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중요한 시기를 다루는 이 중요한 역사서인 사무엘서가 여인의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룻기 혹은 그리고 사사기, 영적으로는 아주 침체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왕이 이제 나오는 왕정 시대가 시작하는 두 시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바로 이 사무엘서가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 이런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사무엘서인데, 이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신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이 시대의 역사, 변화가 바로 한 사람의 기도 가운데 시작되고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말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을까요? 한나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가정에 여인이, 부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1명인데 부인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명의 여인에게는 자녀, 아들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만으로도 한나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은 우리의 가정에 주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는 은총의 표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자녀가 없다는 것 사실만으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도 어쩌면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삶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눈앞에 보이는 대적, 그 다른 분인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인나라는 여인은 그 한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격동시켰다라고 나오죠. 그 모습이 오늘 1장 앞부분, 본문 앞부분인 4절, 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으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한나는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엘가나의 모습은 아주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었던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이 생기면 그 분깃을 나눠주는데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는 그냥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갑절을 주었다는 것은 2배를 주었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더 좋은 것,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주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인나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눈앞에서 이 엘가나 남편이 이 한나에게 더 좋은 걸 준 겁니다. 혹시 안 보이게 좋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감추어질 수 있겠습니까? 금방 전해졌을 텐데. 그 소리를 들으면 이 분인나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분이 일고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더 가서 한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몇 년을 걸쳐서 경험하는 정말 힘들고 고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상황에서도 절대 분인나를 탓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왜 다른 부인을 들였느냐 이렇게 싸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신에게 왜 나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일까? 나를 학대하고 상처 주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행동, 결정은 그 모든 문제를 갖고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밀하고
크신 일을 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일어나서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는 그 아픔대로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 앞부분을 보시면 실로라는 곳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났다라고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만 보면 이렇게 밥을 먹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근데 사실 이 원어를 보면 그냥 신체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를 살리시죠.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달리다 쿰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쿰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일어나다라고 할 때 나오는 원어가 쿰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것은 의자에서 이제 일어나서 가야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큰 결심과 결단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 결심했어.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한 그 모습이 바로 여기 일어났다라는 단어에 표현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결심하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나오지만 문제가 사라지면 다시 안 나오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나오십니까? 이 질문을 갖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때로는 문제, 고난이라는 돌멩이를 우리 삶의 길에 놓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돌멩이를 치우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돌멩이를 치워주시죠. 그럼 계속 기도를 하면 좋은데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돌멩이를 또 놓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죠. 그럼 또 돌멩이가 치워집니다. 근데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앞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 길을 갈 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일어나서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 원어가 쿰이라고 말씀드렸죠. 쿰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나가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그것을 갖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일어나서 쿰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는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나가 이렇게 주의 사역을, 주님의 일을 이루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9절 말씀, 아까 보신 말씀에 한나가 일어난 곳, 그 장소가 어디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실로라는 도시라고 나오죠. 실로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행정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이 실로였습니다. 특별히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그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6월절, 그리고 초막절, 맥주절, 이렇게 3번이었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무 때나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들은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은 그것이 꼭 의무사항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남편과 함께 실로에 올라가서 성소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실로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는 정말 다시 올 수 없는, 한나로서는 놓칠 수 없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정말 찾기 힘든 기회였기에 한나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혹은 이런 여러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즉시로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나처럼 상황이나 형편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기도할 수 없고 저래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변명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주시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실 우리가 장소나 시간에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든 언제 하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물론 좋고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는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열고 내 모든 심정을 갖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길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기도는 정말 그 아픔과 슬픔을 내려놓는 정말 절실하고 절절한 기도였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마음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상한 마음 그대로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나오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흐느끼며 울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슬픔, 고통,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을 보시면 한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심정을 통했다라고 나옵니다. 심정이라는 것은 원어로 네페쉬라는 단어입니다. 그 마음 혹은 감정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심정이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감정,
슬픔, 이런 것을 숭배함 없이 그대로 다 내어놓고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 솔직한 기도, 그대로 나아가는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기에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있으면 분하고 원통한 마음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슬프고 아픈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까지 보여도 되나? 이런 기도까지 해도 되나? 그래서 때로는 조금 숨기고 가장하고 그래서 격식을 차리고 나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면을 차리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차리는 모습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알려주신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격식을 차리고 폼을 내면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세리의 기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더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죠. 이 한나의 기도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정도로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드렸는지 입술은 움직이는데 그 소리는 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몸부림, 고통과 싸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소리도 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기도로 바꾸셨습니다. 그 입술에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어갈 기도가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 서원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한나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울분과 화남, 고통, 격동함으로 시작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한나의 솔직한 기도, 마음을 다 내려놓는 기도를 통하여 한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쓴 연설이기도 하고 책이기도 하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몽고메리라는 곳에서 버스 스트라이크를 이 목사님이 주동하고 있을 때 많은 백인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협박을 당했습니까? 내가 널 죽이겠다. 살려주지 않겠다. 많은 테러,
또 죽이겠다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 협박이 얼마나 셌는지 이 목사님도 그 두려움이 다가온 겁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일에서 손을 떼야겠구나. 그만해야겠구나 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기도해야 한다라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혼자서 견딜 수 없는 상황, 이길 수 없는 공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마틴 루터 킹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하지만 그러나 확신에 찬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정의를 위해 일어나라. 평화를 위해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 일어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 싸워라 라는 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 기도를 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제 그 태도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공포와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틴 루터 킹을 통하여서 이 흑인 문제가 또 큰 계기, 전환이 되는 그런 큰 계기가 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비록 시작은 고통의 기도로, 그 고통을 멈춰달라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바꿔주신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부터 이 응답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응답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엘리가 했던 말을 우리가 보면 너무 좋고 귀한 말이지만 그 당시 제사장들이 성소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해주는 그런 인사말이었다고 합니다. 너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원하노라 라는 의례적인 인사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말을 들은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기쁨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 말은 의례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한나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봤던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는 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기에 이 18절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그의 낯빛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고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태도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정을 다해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픔을 치유하셨을 뿐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역사는 바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다윗왕을 세운, 그래서 왕정 시대를 열어간 이 사무엘, 이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새 시대를 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서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쿰의 결단,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마음,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대로, 우리의 심정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새 시대를 여는 기도의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한나의 기도를 오늘 묵상하며 바라봅니다. 고통 가운데, 정말 아픔 가운데 절절한 기도를 드렸지만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을, 역사를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결단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새 시대를 여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허락하시고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